자, 40편 한번 볼까요? 40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제 고개 들고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이,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 그날 그 시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에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던 시간이야. 이런 그 경험들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만져주심 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런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 분별이 이렇게 그 건강하지 못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중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를 누리게 해 주세요. 이 소원은 늘 여러분 안에 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품어져야 돼요. 틀림없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이고 또 잘못된 그런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섭다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부어주시는 그 감동,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답답한 신앙생활, 또 못에 이거 그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고정적인 경직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디딤돌교회가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를 좀 주관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좀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뭐 했어요? 기도하면, 듣고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1절대로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40편은, 만약 이 시편의 그 작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며 다윗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갔던 것을
그 보고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윗의 그 예배를 생각하며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이 직접 지었을 수도 있고, 다윗이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괜찮아요. 둘 다이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 이 시의 내용이 하나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소원하는 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40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은 찬송을 우리가 좀 전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 이것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오늘은 그냥 뭐 첫째 둘째 이렇게 하지 말고 쭉 한번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떨 때 이 다윗이든 다윗의 예배를 흠모했던 사람들이든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을까? 자, 1절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 시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뭐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뭐 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여기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다리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자, 우리 목사님들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우리의 삶의 시련으로 인한 시련,
고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만나 주셔요. 나에게 인생에 여기 고백대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갈 때 웅덩이는 우리를 거기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질병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물질적인 궁핍함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웅덩이나 그리고 또 수렁, 웅덩이나 수렁은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때, 죽음의 위기의 때, 정말 이것은 너무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 시간,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간절하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울부짖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어제 제가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사생들이 419명이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 사생들이 1년에 2번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특별 집회를 가져요. 근데 어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한 학생이 특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특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주를 할 겁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장애가 있습니다. 무슨 장애인데요? 그랬더니 어려서 딱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폐에 이거 횡격막 있잖아요. 그게 없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숨을 쉬는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횡격막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인공으로 호흡할 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횡격막을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찢어내고 횡격막을 인공으로 갈아 넣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얘가 기능을 다 하면 빼내고 또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학생으로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란 거죠. 그래 미국에서 자라다가 부모님들의 생각에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에 그래도 이 아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문화를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도 늦고 또 호흡도 가쁘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도 할 수 없고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 아이들은 젠틀한데 한국 아이들 너무 잔인하다고 얘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자기들처럼 못 뛴다고 자기들처럼 못 어울린다고 자기들처럼 못 행동한다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막 아이들한테 꿀밤 쥐어 박히고 막 이러고 책가방을 메고 돌아오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울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고 싶은데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그게 그런 병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늘 성적이 학교에서 맨 뒤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한테도 거의 관심 밖에 밀려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 입시를 시험을 칠 만한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에 가면 아이들이 그 아이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그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 인격체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니까 이 아이가 또 막 쭉 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막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나빠. 많이 나빠. 이 아이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못다 했던 그런 청소년기의 시간을 보내고 27살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침례신학대학 교회음악과 이게 음악적으로 아주 재능이 많고 엄마도 음악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음악적으로 재능이 아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흡도 짧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심폐 기능을 좀 늘려주고 하려고 엄마 아빠가 클라리넷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좀 학습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침례신학대학의 교회음악과에 들어와서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1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동안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클래스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 자기 그 반에 학생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이 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남기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심리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아이인데 교수님이 우리 조동성 교수님이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로 다른 나이도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학생들은 막 20살, 21살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이 학생은 27살에 입학을 한 거예요.
또 대부분이 여학생들인데 남학생 혼자인 거예요. 다들 건강한데 뭔가 조금 어눌해 보이는 거예요. 예. 장애 등급도 받고 장애인으로 그렇게 저걸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수님, 제가 특주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어제 특주를 시켰어요. 클라리넷을 풀죠. 사연을 알고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듣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바라볼 대상이,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할 수도 없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같은 과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를 받아주거나 이해해주거나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아서 입학은 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아주 냉정하고 기능적으로만 사람들을 대하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지쳐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인 엄마 아빠에게 자기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런데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연주를 마치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앉고, 여러분, 그 클라리넷을 꼭 안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름이 로해예요. 채로해. 로해에게 주님 임재해 주시고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저 아이를 주님 꼭 좀 붙잡아 주세요. 네.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인생이, 삶이, 지금 이 닥치는 이 현재 현실의 이 모습들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사실은 질병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아니 어쩌면 1000번째를 이렇게 1000번째를 쌓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왔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새 노래는 새롭게 부르는 찬양이라는 보다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다 아는 찬송이고 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찬송이 내 가슴에 확 와닿고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어. 그러면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여러분 찬송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거기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널리 알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리고 5절 첫 부분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내가 이것을 말하여 널리 말하고자 하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증이라 그래. 간증.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모였을 때 크고 작은, 여러분 간증은 큰 간증이 없고 작은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해 주신 그 일을 말하는 거,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만나 주시고 깨달아 주실 줄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그 다음도 7절 한번 보시죠.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대요? 두루마리 책에 있대요. 여러분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두루마리 책, 이 주님이 주신 66권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지금 7절에도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늘은 왜 나와 관계된 말씀만 해주세요? 전 내 얘기만 하세요. 목사님 혹시 내 사정 듣고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저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해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지면 그 영혼 살아요. 그 영혼 은혜 받아요. 그 영혼 회복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찬송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간증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40편을 마지막까지 묵상해 보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하고 길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절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방법이 쭉 기록돼 있죠. 그죠? 부르짖는 거죠.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죠.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몇 마디 기도하다 돌아가는 그런 늘 하는 습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말씀 나에게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